그 원불교의 표어는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심리적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한국이 특별히 더 심하죠.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자살률도 높고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나를 찾는 치유 프로그램 나차사라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끌었고, 또 거의 매주 이제 은둔고립 청년 캠프에서 조금 이따 이제 저도 홍천에 가서 이제 또 은둔고립 청년 캠프에 또 그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런 힘든 청년들을 만나기 때문에 물질 문명 시대, 자본주의 시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직접 보고 있어서 그 표어가 더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그 표어가 현대인, 특히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나온 표어이고, 또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장차 이 나라가 그야말로 갱조선할 뿐 아니라 정신의 부모국이 되도록 장차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될 거라는 예언까지 했으니까 한국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죠. 그런데 그 표를 내놓은 거는 한국인을 위해서만 내놓은 건 아니죠.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은 거고, 그 물질 계획이라는 저게,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나 정산 선생이나 또 소태산 자신도 한국의 당시 상황을, 시국을 살펴보면서 그 교법을 짜신 건 분명하지만은, 이거를 물질 계획의 시대로 현화 시국을 표현하는 순간 이건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 더 분명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 정말 온갖 정신질환이 또 좀 만연하고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러 열심히 다니시는 거는 좀 가상한데, 그게 사실은 정신 개벽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는 물질 개벽의 실상을 깨달아서 그 실상에 걸맞는 정신의 개벽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질환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체를 바꿔가지고 그런 질환이 훨씬 적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하고 다른 거는, 소위 그 소태산이 표방한 광대한 낙원 세계를 만든다고 해서 그 세계가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당에 가면은 생로병사가 없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극락세계라는 것, 불교의 극락세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지만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열심히 팔정도를 닦고 잘 살면은 죽어서 극락정토에 가서 생로병사 다 잊어버리고 잘 살 거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걸로 합니다. 부처님 자신은. 이제 근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뭐 윤회도 물론 전생 얘기도 하셨지만은, 실제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낙원세계가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로병사에 따르는 고통도, 실제 현실적인 고통도 줄여주면서 동시에 고와 락을 다 여인 어떤 그 도인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고가 와도 그 고가 아니고 그런 그 생로병사도 참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당장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일단 그거라도 치유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더 고차원의 얘기도 하고 깨달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은, 불교에서 또 참선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그걸 무비스님은 깨달은 병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던 거죠. 깨달은 병에, 무비스님이 쓰신 말이 아니고 이제 어느 분이 깨달은 병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작정 수행만 하라고 강요하는 수행병도 있고, 그런가 하면 힐링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하는 거는 훨씬 더 고차원의 문제이고 더 종합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은 물질 문명 시대에 우리가 실은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발전하는데 우리 마음의 힘이 그만큼 커지느냐, 마음의 힘은 더 나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네. 아마 저는 이제 노동을 전혀 안 하는 것과도 많이, 육체를 전혀 안 쓰는 것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모든 일상사가 노동을, 육신을 써가면서 이게 이제 육신이 나약해지면서 마음도 영육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나약해진 정신도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질문명이 발전하면 정신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나약한 마음의 힘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길러낼 것이냐, 이런 것이 현대사의 이제 문제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누가 보나 마음의 힘이 나약해졌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멀쩡하게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은 정신력도 대단하고 뭐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온전한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마음의 힘이 나약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바뀌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죠.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개벽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아마 80억 대중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을 투표로 하면 일론 머스크나 페이스북 창설자 저커버그일 텐데, 젊어서 그냥 떼부자 되고 벼락부자 되고 대단한 능력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고 어떤 이상향을 가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뭐 대단히 잘 먹고 잘 살라고 떼부자들만 화성에 데리고 간다고 그런 거나 하고, 무슨 저커버그는 지구가 망해도 자기 가족은 살 하와이에 3천억 들여가지고 무슨 뭐 벙커를 짓는다 그러고, 둘이 화나니까 둘이 한번 격투나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이 세상에 제일 부러워하는 자들이 그 실상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신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 책 대담을 보면은 도올 김효옥 선생님은 온불교는 세상에 없는 상식의 종교라고 했고, 다른 한 분은 또 온불교에 대해 토착적 소박미는 있는데 그 소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관념적인 장대함이나 권위주의적인 허세를 과시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백 선생님께서도 다양하게 온불교 지도자들과 교무님들을 많이 뵀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른 한 분이라 그러면은 박명수. 네, 아니 저는 이름을 너무 따끔하게 지어가지고 내부반에서 찍힐까봐 지금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 말, 온불교 소박미를 칭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풍조 같은 거를 개탄하신 분도 도올이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내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박명수 총장이 그래서 내부반이 그렇게 세게 얘기했나?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물론 원불교 소박미를 예찬하는 말이야 뭐 그이가 할 수가 있지만은 예찬하면서 현재 교단을 참 매섭게 비판한 거는 도올이에요. 근데 마침 안심이 됩니다. 마침 도올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면 좀 안심이 돼요. 종교 공부 59쪽이라고 적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춰봤는데 그건 도올 선생 얘기예요. 근데 도올 선생의 그것도 뭐 좋은 말이죠. 소박미가 있다든가 뭐 상식의 종교, 상식의 종교 다 좋은 말인데 그게 좋은 말만은 아니고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못 이룬 상식의 종교다. 이런 말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가령 최근에 조연TV에 나오신 그 무비스님의 말씀 들으면은 불교는 이치를 따지는, 이치에 맞으면 믿고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상식이지만은 그거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나도 그 경지에 이르도록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지는 그런 이치지, 그야말로 세상의 상식적인 이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도올 선생이 적어도 요 좌담할 당시에는 원불교에 대해서 참 훌륭한 종교고 소박한 면도 있고 상식에 안 벗어나는 그런 미덕은 있지만은 그 일종의 그 공동체 운동, 새마을 운동 비슷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도올하고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원불교 이제 종국사님이 바뀌셨죠. 예. 그 신구 종국사 이취임식을 그 대사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사식 때 도월이 원불교 신문에 그 대사식을 축하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그거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굉장히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또 원불교 교무들이나 원불교를 가까이 본 타종교인들은 그 평은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원불교인들이 가장 모범적이고 참 괜찮단 말로 이렇게 이제 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원불교 교전 소태산이나 이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가르침도 상당히 탁월한데요. 교전에 보면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성이 있거든요. 네. 현실성이 있고 왜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불교가 대중들한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백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교육, 또 지식인들의 담론 이런 쪽에 문제도 있고 또 교단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속한 분들이 원불교 교인들을 만나면 최고라 그런 거는 원불교 교리를 알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행동하는 게 대체로 그렇죠. 원불교 사람들이 원만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여러 종교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원불교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거는 큰 종교끼리는 항상 그 라이벌 의식이 예, 그렇죠. 다른 큰 종교가 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원불교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휘두를 염려가 없으니까 또 거기 나온 개개인의 경우들의 품성도 그렇지만은 그런 위협을 안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원불교 점점 커지면서 나는 요즘은 좀 조계종 같은 데서는 태도가 좀 많이 털려졌다고 봅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때가 이들이 뭐 별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종교라 그래가지고 봐줘서 키워줬더니 이게 너무 커지네. 그래가지고 좀 견제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작아서 위협을 안 느낀 것도 있지만은 원래 원불교 교리가 그렇잖아요. 삼동윤리 이런 게 다 종교 간에 뭐 동원도리고 근본의 원리에서는 다 같고 모든 생명이 동기연계 다 한 권속이고 그 다음에 동척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각 종교들뿐이나 심지어는 비종교인들도 같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한일터 한일꾼이다. 그런 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교리에 충실한 교무라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때도 거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게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되면은 심부름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쭉 봐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종교 기자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제가 근데 또 이제 다양한 종교 아마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기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없을 텐데 저는 이제 다양한 종교들을 한 종교인을 저보다 많이 만나본 기자는 있겠지만은 다양한 종교를 저처럼 만나본 기자는 세계에서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왜 원불교 같이 탁월하고 훌륭한 종교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봤을 때 한국인은 다른 종교의 민족성하고 달리 이제 정중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인 민족, 원래부터 무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요소가 강했는데 이제 고려까지는 이제 불교는 중간에 중이라면은 무교라든가 기독교는 동적이고 이제 유교라든가 카톨릭은 정적인데. 굉장히 경건적이고 정적인데 근데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동적인 요소 우리 지금의 신명이 발동하듯이 이게 동적인데 조선의 유교국가 4대부의 국가가 되면서 굉장히 근엄한 경건 권위주의의 어떤 유교에 이제 예전에 그런 예술 문화의 시대에서
학문의 시대,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로 헤게모니가 완전히 이제 변환돼서 이제 정적인 사회로, 그렇지만 밑에는 이제 동적인 것은 밑에 민중 속에 숨어버리고 이제 정적인 사회로 변화됐고, 다시 이제 개벽 종교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동적인 것이 발현됐는데, 온불교는 거기에서 한국적인 것을 뭘 취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한국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너무나 정적인 것만을 취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경건주의 종교가 폼생폼사인데, 굉장히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근엄주의, 권위적인, 이제 또 사제주의, 이제 스님주의, 교무주의, 그런 식으로 근엄하게 이렇게 딱 하고 권위적인, 너무 정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워낙 이분들이 또 모범적이고 점잖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강하고, 이제 동적인 요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정적인 분들은 동적인 것을 천박하게 봐버리지만은,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동적인 순복음처럼 막 날 피우고 찬양하고 이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역동성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류에서 보여주듯이, 젊은이들이 보여주듯이 그런 역동성, 그러니까 정중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다는 동적인 한국의 민중의 심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요소를 상당히 배제하고 너무나 근엄주의로 이렇게 가버린 것이 대중들에게 접점을 상당히 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올 봄에도 미주 온불교 총부에서 이제 교무님들 훈련 날 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대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왜 온불교가 어필하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오히려 한국 교무님들이 드려야 되는데 한국인들의 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주 교무님도 물론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대목을 얘기를 했는데, 온불교가 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종교지만은 대중들하고 접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그 탁월한 역동성, 동적인 그런 면모를 지적하신 건 중요한 말씀 같은데, 유교라는 종교도요, 원래 그 유교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종교입니다. 동적인, 뭐 요즘 말로 하면 종교죠. 그러나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은 유교가 항상 불교를 비판할 때 저 친구들 놀고 먹으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그냥 뭐 독선 기신한다고 그러죠. 자기만 그냥 깨끗하게,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만 추구한다. 이게 이제 유교가 늘 불교를 비판해 온 면이고, 유교는 원래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을 해서 하는 게 공부의 그렇죠. 입심양명. 네. 그리고 입심양명이라는 게 요즘 말로 그냥 출세해서 유명해지는 그게 아니고, 그 효지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효도를 하는데, 그 효도가 완성되는 게, 입신양명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정사에 관여해가지고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세상을 고르게 하는 것이 원래 학문의 본래 목적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자식으로서 효도를 제대로 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신제가 강조한 건 또 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동과 정의 균형을 추구한 가르침이 유교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선비 계급이 신분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왕이나 뭐 조정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 재산 불키고 이름 내는 데는 굉장히 동적이면서 정말 수양하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게을리하는 유생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고, 불교는 원래 정적인 걸 추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임진왜란 때 보면은 스님들이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왜군하고 싸웠잖아요. 소산대사도 그렇고 사명당.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의 본뜻은 동과 정의 균형을 잡으려는 거였지, 그냥 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정적인 것이 잘못된 역동성, 권력이 아부하고 그런 역동성과 결부된 가짜 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원만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원불교의 경우는 원불교 사막이라는 게
사막이라는 게 불교에도 있는 거지만은 그냥 개정해가 아니라 정신 수양해서 수양력을 기르고 사리 연구해가지고 연구력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처럼 그냥 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에 취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옳은 일이거든 정의로운 일이거든 죽기로서 하고 불이거든 죽기로서 안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대목이 사실은 점점 약해져 온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시대에 소태산이 위장 온건 노선을 취한 거고 정밖에는 안 한 것 척한 건데 아니 조선이 갱조선이라고 하고 뭐 조선은 어변송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그런 그 진짜 정의 노선에만 머물러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 그걸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게 된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식견이 부족해서 오해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단주의, 교무주의 그러니까 소태산 때에 비해서 세상이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원불교 같은 교단을 위해서도 참 유리한 세상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교단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자. 교단을 키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거기서 교단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교단 키우는 게 아주 지상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교단주의가 생겨나고 교단주의가 생겨나면 반드시 그 교단에 전문적으로 교단에서 일하는 출가주의죠. 서양으로 말하면 사제주의가 생기게 돼 있고 사제주의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제들 간에 권력 갈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그 교법에 나와 있는 그 동정일여라는 게 원불교의 표 중에 하나인데 동정일여의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못한 데는 그런 그 교단주의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는 거기서 보이는 정의라는 거는 완전한 정의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단을 키우고 뭐 정부에서 이권을 받아내고 재산 불키는 데는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일여에서 벗어나면서 동은 동대로 잘못되고 정은 정대로 잘못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걸 동의 종교, 정의 종교 그렇게 쉽게 양분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취지는 무슨 그 어떤 종교가 뭐 현실을 참여를 하느냐, 현실을 참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국민들의 심성을 봤을 때 일본만 해도 이를테면은 뭐 대부분이 이과지만은 이과 영역에서 노벨상이 뭐 30-40개가 나오는데 한국은 단 둘인데 이과 영역에서 아무도 없거든요. 없죠. 문학과 평화상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뭐 칼과 국화를 하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역동적인 예술과 문화적인 것으로 굉장히 기질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인단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전혀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기독교 문명권이 그런 것을 뭔가 뜬 어떤 동적인 기질이 나오려고 그러면 마녀 사냥으로 쳐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교도 어떤 민중적인 요소를 다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득권 하이라키를 분명히 하는 종교일수록.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동적인 요소가 강했는데 500년 동안 유교 국가가 되면서 동적인 요소가 밑에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가 그래도 근대가 깨어나면서 다시 동적인 요소가 우리 기질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불교가 굉장히 유교적이거나 카톨릭적인 요소가 오히려 신흥 종교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근엄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밑에서 얘기들하고 막 놀면서 이렇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더 근엄하게 접근하면서 대중적인 요소가 거세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옳은 말씀인데 내가 이제 지적하고자 했던 거는 말하고자 했던 거는 유교가 원래 정적인 종교는 아니고 거기 그 나름으로 동과 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민중의 역동성을 좀 억압하는 그런 계급사회, 특권사회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 조 대표가 잘 지적하신 것이고. 그런데 원불교의 경우는 정전에 동정일여라는 게 표 중에 하나로 딱
있어요. 동정 있죠. 일여, 일여, 영육상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교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그런데 어쩌다가 이 교법을 제대로 실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가. 아직 뭐 100년 겨우 넘은 종교이고, 그 사이에, 일제시대에는 제 탄압하에 원불교는 이름도 못 내어 세우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한국전쟁, 정산정국사 때는 건국기에 혼란하고, 한국전쟁, 그런 이제 거치면서 그분이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휴전하고 한 10년 더 계셨던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은, 그걸 시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시대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거 한 반성해 볼 일이고, 그냐면 잘 지적을 해주셨죠. 뭐 교단 주인이 이런 얘기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뭐 그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교법 자체가 동정일여라 그래가지고, 결코 정을 중시하고 동을 경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말씀은 그 뭐 독일에 가서 만약에 교화를 할 때는 차분하게 가지만은 한국에서는 너무 차분하고 근엄하게 가지 말고 발랄하게 가라. 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프리카하고 남미에서는 전부 다 오순절계통, 막 모이면 난리 법석인 그런 종교만이 계속 엄청나게 세가 불어나거든요. 막 몇 년 만에 막 10배, 100배로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맞는 어떤 속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음을 쉬는 휴심정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화, 우울, 외로움의 한 생각을 쉬어버리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화로운 생각과 언행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롭고 밝게 만드시는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찬탄합니다.